하나님의 시작하심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진화론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과학적 가설로서 상당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진화론일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또 관찰을 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진화론의 제일 큰 지금도 맹점이라고 한다면 가설은 있는데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핀치라는 새를 결정적인 증거로 들며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완성시켰는데 그 갈라파고스의 핀치라는 새를 보니까 부리가 종류가 다양한 것이 섬 안에 있는 겁니다. 부리가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 진화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작은 단세포가 다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이 되었다라는 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이죠. 쉽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작 종의 변화가 일어난 증거를 진화론은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닭이 호랑이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개가 사람이 되었다든지 종이 다른 거, 이렇게 부리가 나온 거는 기독교도 인정을 합니다. 부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리를 자꾸 쓰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사람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저처럼 장신이 있는가 하면 단신도 있고, 사람도 인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서 팔을 자꾸 쓰면 오른팔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수들은, 오른팔 투수들은 오른팔이 더 길어요. 충분히 인정해요. 그건 진화가 아니죠. 진화의 본질은 종이 달라진 것인데 아직까지 단 어떤 과학적 증거도 종이 달라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가설은 증명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연대기적 문제도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창조과학계 쪽에서는 인간은 7,500년에서 7,800년 정도, 진화론자들은 250만 년 이상이 되었다라고 시대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를 따라서 이름을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이 산 세월을 따라서 해보면 7,500년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너무 단순한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적기보다는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적고 그 가운데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학자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250만 년까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같은 부분이겠죠. 그런데 연대기도 진화론이냐 아니면 창조론이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정말 핵심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기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리진, 기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오리진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빅뱅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작은 것에서 바뀌었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의 성질이 변화되었든지 여러 가지 물질로 보고 있다면 철학자들은 물질이 아니라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논리가 인간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의 기원은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죠. 즉 사람의 기원은 물질도 아니면 어떤 사람의 논리도 아닌 바로 인격체가 사람이 기원되어진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이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변화되었느냐, 소유했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따지면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아니면 얼마나 외모가 있느냐, 그런 걸로 따지지 않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도 그 사람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얼마나 똑똑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원이 되어져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놀라운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분들에게는 대단한 큰 자신감으로 주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의하여 여러분 흔들리거나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의하여서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기원이라고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태양절에서 기원했다는 거 아십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12월 25일은 태양절 숭배 날이에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었는데 사실 역사적 자료로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날이 태양절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면 되겠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들은 태양절 숭배 날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질 않았어요. 로고스, 초대교회 누구나 로고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철학의 이성, 합리적 논리, 이런 어떤 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관심 있던 사람이라면 로고스 하면 그래,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 이런 말을 거기다 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합리, 이성이 아니라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똑똑한 철학자들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로고스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들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에게 방해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기원이 하나님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에서 쌍둥이 같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요한계시록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first book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새 언약, 신약이 되었고요. 그렇게 보자면 신약을 뺀 나머지는 오래전의 약속이라 구약이라고 적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빼고 먼저 써져졌다는 의미로 보면 first book이라고도 표현되어져요. 그러면 신약은 second book이죠.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자꾸 순서를 매겨요. 첫 번째는 좋은 거, 두 번째는 좀 떨어지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먼저 쓰여진 first book에서 창세기가 second book을 빼고 계시록을 빼자면 first book 안에서 창세기와 쌍둥이 같은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의외죠.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는 어떤 스토리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되어지고
마지막 왕들이 다 멸망해서 열왕기하 25장에 뭐예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왕의 식탁에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마지막에 노래하는 거예요. 왜?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왕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거든요. 그게 스토리의 끝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한 족속을 이루게 하셔서 12지파를 만들죠. 그게 창세기 스토리예요. 근데 창세기가 지나가면 이 민족이 국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국가의 스토리가 이제는 왕들이 세워지고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 갈려진 나라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5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같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을요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오리진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오리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파워로 이 땅 가운데 그 피조물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하여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상속자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느니라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각에서 보자면 로고스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을 창조했는 창세기와 겹쳐지는데, 히브리서적으로 보면 세상의 재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그분의 모든 능력이 이 창조에 동원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능력이 성자와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을 조절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피조물과 달리 초월하시기 때문에 제한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카오스라고 하지요. 뒤죽박죽 같은 이 세상에 그 텅 빈 것과 같은 공허, 혼돈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 영이 운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텅 빈 것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스피릿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거든요. 그때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이 창조의 표현과 비슷하게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홍수가 땅 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그 물이 줄어들게 합니다. 땅 위에 물이 줄어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이 불려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땅 위에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제자들을 땅 끝까지 가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없는 것들에 자신의 다스림을 주셔서 그 가운데 공허와 혼돈 같은 곳에서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같은 책이 퍼스트 북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열왕기 하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즉 창세기를 열왕기 하에 있는 백성이 읽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읽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전율이 올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도시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남들이 누리는 어떤 것도 나에게는 쉬운 일이 되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것, 가정의 일들, 심지어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폐허가 된 그 백성들이 마지막 그 스토리를 끝내고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의 폐허된 자리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서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를 펼쳐서 읽었더니 하나님이 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만드신 곳이 어디냐면 완전히 폐허가 된, 텅 빈, 공허한, 아무런 질서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뭐 하세요? 만드시는 분이에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그 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서 다 무너진 것 같은 자리를 경험하는 삶도 있어요. 정말 내 인생 망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번 생은 꽝,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런 게 없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만드셔서 그 만드심 위에 하나님은 다스리셔서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다 부어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카오스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허하고 어두운 곳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5절까지만 해야 됩니다. 13절까지 다 하면 제가 준비해 보니까 한 2시간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자리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들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주일학교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6일 이렇게 창조를 일반적으로 주일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구조가 간단해요. 사실은 6일 동안에 1일부터 3일까지는 배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뭐 땅과 바다를 만들고, 이게 배경이에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4, 5, 6일은 그게 다 채우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게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과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그게 6일이에요. 그 끝이에요. 그냥 창조. 간단해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양은 며칠째 만들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태양은 며칠째 만드셨죠? 성경에 분명히 4일째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빛이 있죠? 첫째 날인데. 전기를 켜셨나? 여러분, 우리는 태양에서만 빛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것은 태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존재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빛이 나와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자리에도 그분이 빛으로 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둠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있는 흑암의 깊음,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을 제한해서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둠을 제한하실 수가 있어서 너는 여기까지 한다면 그것으로 제한되어지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서지는 겁니다. 경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빛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나의 바운더리가 있지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규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도 어둠이 있죠. 내 안에도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신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빛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그 어둠을 그 가운데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두 노인네가 오셨으니 노인병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한데요, 우리는 산부인과 가야 됩니다. 우리는 노인병동 아니고 산부인과.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으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 실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스스로 생각해도 능력이 없고 이미 죽은 것 같았지만 그의 안에는 또 다른 빛이 있었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불신앙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즉 그의 빛은 그 실패를 제한하고 그 가운데 그로 계속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난번에는 부족했지만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실패를 제한하고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창조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욤, 하루하루를 구별하셔서 매일매일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 일을 이루셔서 결국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완성되어진 존재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을 하루 단위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하루 단위는 만나의 원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원리입니다. 하욤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루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사실 구별한 일들이 낮과 밤을 나누고 이렇게 어둠과 빛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5번 나오지만 레위기에 가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해라. 뭘 구별합니까?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라. 뭘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라.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음식을 구별합니까? 음식을 구별하는 훈련을 통하여 뭐예요? 거룩으로 완성으로 나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는 세컨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게 못해요.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음식이 나의 거룩을 해쳤어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죄악의 속성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악의 값을 아예 치러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달라진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거룩, 어떤 어둠, 어떤 더러움, 어떤 악함 속에 들어가도 거룩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의 보혈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어떤 자리든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더럽히지 못해요. 그건 퍼스트북에서 끝났어요. 우린 세컨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제한하신 거예요. 뭐로? 이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한하신 거예요. 창조의 이 사건은 완성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올 때에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라. 어떻게? 날마다 나아가라. 날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부정한 것, 심지어 죽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분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데즈먼드 투투의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마음에 뭐라고 할까 큰 파동이 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하면 만델라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만델라와 더불어서 이 투투는 유명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 흑인 차별이 있었던 그 땅이 이제 자유가 오고 나서 그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사 정리. 거기도 진실과 화해위원회라 그래서 흑인 차별했던 것. 흑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흑인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흑인들은 그 지역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흑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악하게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했는지 그 나라를 아예 백인 지상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흑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뭐 죽이고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흑인들을 아예 코에 모아놓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딱 자유가 되어진 거예요. 흑인들이 투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으면 이런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나라는 법으로 재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내 가정에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니라 용서의 길로 가야 된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방문하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교인들의 꾸준한 기도가 쌓인 교회에 들어가면 그곳의 거룩한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경건함을 느낄 수가 있다. 기도가 쌓인 교회는 콘스톨 분위기의 교회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나는 평화와 화해에 헌신한 일꾼들에게 당장 의미 있는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며 하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때가 차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모든 일이 더해질 것이고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요. 가정이 참 화목한 가정에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해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랑이 많은 자리 가면 별것 안 물어봐도 그게 참 좋아요. 내가 뭐 기도했는데 왜 예배해야 돼?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뭐 별거 없던데? 아니요. 하루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구별되어지므로 내 세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제한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거룩에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단위로 구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존재 지음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창조주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이 뭐예요?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로고스, 태양절, 질병, 죽음, 문제, 아픔,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것 괜찮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스트북에서 창세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열왕기 하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완성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가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창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는데 거기에 새 하늘과 새 창조가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화화입니다. 무너진 땅을 보고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을 그들은 전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자리를 보고, 이 땅에 안 되어진, 황폐되어진 자리를 보고, 정말 제한되어진 자리를 보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자리에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오든지 그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서 영광스럽게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분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적, 그리고 아프리카 전 지역에 있는 사회적 정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나보다 탁월한 지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우분투 정신이래요. 나보다 더 힘이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해요. 나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건 알지만 위축되지 않아요. 우분투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회적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게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는 특별한 종족에게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아이들한테 모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작대기에다 과자를 걸어놓고 애들한테 그랬답니다. 얘들아, 여기서 요이 땅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애가 과자를 먹을 거야.
애들 줄 세워놓고 하나 둘 셋 여기 땅 한 거예요. 앞에 과자를 달아놓고. 근데 애들이 한 명도 안 뛰더라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면 자기가 먹는데 한 명도 안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손잡고 걸어가더랍니다. 친구들하고 손잡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같이 먹어야지. 매달린 과자에 나 그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사탕 걸어놓고 나 왜 저 사탕 없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적어도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들과 손잡을 사람들이에요. 그거 내가 왜 못 먹지가 아니에요. 그거 왜 나한테 없지 아니에요. 우린 적어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시작은 반드시 영광으로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성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가장 나다운 것은 사탕 먹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과자 따먹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나의 기원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같이 손잡아 줄 때에 가장 우리다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지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님의 것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날마다 꼭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영원한 거룩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속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속하지 마세요. 부정이 들어와서 나를 깨트린다고요? 아니요. 우리 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